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매년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지 문제 많은 이 땅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을 맞이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더 좋은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나라를 살리려고 세운 구국기도원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당리당량만 싸우지 말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일하는 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이 빛을 갖기 위하여 세계 만방에 나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풍력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에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원 원장님과 모든 종도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따라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은 말씀이 날마다 기도가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이지만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단점입니다. 여러분 보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키워놓은 다음에 속 썩고 잔소리하고 마음 상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평생 동안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아멘.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부모님 앞에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 뭐냐?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에 부모님 따라가서 새벽 종치면서 기도하고 말씀드린 그것이 지금까지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학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저 혼자 가서 입학하고 저 혼자 졸업했어요. 부모님 따라다닌 적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조카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부모님이 따라다닌다고, 부모님이 염려한다고, 부모님이 잠 못 자고 고생한다고 그런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식은 어릴 때 먹던 음식이 맛있고, 그리고 어릴 때 자라나던 고향이 평생이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딴 데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어릴 때 추억을 만든 거기 가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신앙으로 길러놓으면 내가 돌보지 않아도 학교를 가든 군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애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외국만 나가면 지금 이북에서 펑펑하고 미사일 쏴대니까 한국은 가지 마라,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까봐 잠 못 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살아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민족,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민족, 세계를 선교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민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데려가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격신이나 가리라.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에요. 맥추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나간 6개월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죠? 오늘 본문 보면은요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오라고요? 15절 너는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먼지가 펄펄 나면서 한 사람 빠져 죽지 않냐고 다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통과했지만은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와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은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홍해를 건너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광야에 가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크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고 말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못을 박아놔서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래야 네가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1년에 큰 명절이 2번 있죠. 설, 추석. 이때가 되면 직장도 다 쉬고 학교도 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수천만이 움직이고 내려가지요. 참 좋은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꼭 찾아 내려갔어요. 생신에도 꼭 찾아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는 고향 갈 일이 없어, 모일 일이 없어. 에? 부모님이 고향이더라고요. 부모님이 고향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근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부모,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교훈을 받으려고,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크게 맥추절을 지키라.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사람은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인간이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잘 지은 줄 알아요? 내가 수고해서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곳에 미식가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주방장이 차려가지고 왔는데 보고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상을 주려고 그런다. 상 받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나는 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농부들이 농사 열심히 잘 지은 거 가져다가 사다가 요리를 했을 뿐이지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농부에게 주십시오. 알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를 불렀어요. 너네들이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어서 주방장한테 내가 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너희들한테 상을 주려고 그래가지고 불렀다. 그랬더니 임금이시여, 그건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저는 땅 파고 그저 씨앗만 심었을 뿐이고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 이 땅은 왜 이렇게 삭막해지냐? 다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수고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자세,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편리를 다해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시오.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기를 지켜라. 이거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힘대로 산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번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가 없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한번 사랑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부모는 너를 떠나갔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갔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반드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내가 농사짓지 않았어도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6개월 동안 망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식은 절대로 불효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곁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교만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도, 실패할 때만 아니라 잘 될 때도, 안 될 때만 아니라 성공할 때도, 약할 때만 아니라 강할 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열매를 따가지고 내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맥추절은 매우 당연한 절기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확의 양식이 바닥에 나고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보릿고개를 지내다가 보리를 추확했을 때에 그 너무나 배고프고 먹을 게 없잖아요. 보리목을 따다가 불로 꼬셔가지고서 그걸 비벼서 입에다 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는 줄 아세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공부를 하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미국에서 그 가난한 시절에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우유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를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옛날 가난한 5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뭘 나눠줬느냐? 우유가루를 나눠줘서 우유가루. 그때 타잡수신 분 손 번쩍 많이 계시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무슨 우유를 학교에서 타먹냐? 그 슈퍼 가서 사먹지. 알지 못해서 그래.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 입을 게 없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 그거 타서 걸쳐 입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어려운 민족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오늘은 꼴찌가 된 민족이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나라, 이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신 것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다시 망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내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아니로구나. 누군가 너를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편안한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드렸다 뜰키면 죽여요. 지금 사형입니다. 사형. 성경 가지고 있다 뜰켜도 사형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 내 우리나라는 내 마음대로 성경 읽어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참석해 예배드려도 누가 와서 간섭하는 사람 없어. 너무나 편안한 자유를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주일날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놀러 가고 구경 가고 사 먹으러 가고 그것이 무슨 축복이뇨?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자유와 평화가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뺏기지 않고 계속 누리고 사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때에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여러분의 아들, 손자, 자자, 손손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 같이 받은 은혜를, 크게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삽시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은혜를 입은 분들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꺾으시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14절 너는 매년 몇 번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지켜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아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모든 수고 이전에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씨 뿌린다고 다 싹나? 심었다고 다 자라나? 내가 수고했다고 다 열매 맺어? 천만에요. 다 키워놨는데도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면 헛짓이야. 태풍이 불어와서 다 흩어지면 헛짓이야.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안개와 가을의 열매, 피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우연히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어젯밤에 누웠다가 못 일어난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오늘 하루 더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남이 살지 못했던 오늘, 남이 가지 못했던 오늘, 남이 누리지 못했던 오늘 우연히 다가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집이 너무나 아름다워 멋있게 꾸며놨어. 에? 그 집사님도 참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참 집이 아름답네요. 집사님 참 멋있게 생겼어. 원래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에? 어쩌면 아이들이 저렇게 잘생겼어요. 원래 잘생겼어요, 원래.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복 받는 사람 아니에요? 암만 찔려도 하나님이 안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도 여기서 이렇게 몇 사람밖에 안 하잖아 지금.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뭐가 원래야? 뭐가 원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간단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 꺾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다 헛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 손양원 목사님. 예?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살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저 여수 애양원 교회 나환자 교회입니다. 제가 그 부흥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분은 그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여기 막 흘고 고름이 나오면 그걸 막 빨아주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그러면서 목회하셨어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동인이 동신이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 쉽지 않죠.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고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그게 할 짓이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 사랑을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분.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에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어요. 높은 분인데 내려오셨어요. 영광 받으실 그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앞에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느냐? 저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희를 낫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죽었노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뭐하고 사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도 들어보면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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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 멋있는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제일 큰 상, 천국에 가서 제일 멋있는 면류관 받고 영광 누리는 거 순교인데, 내 집안에서 내 자식이 이렇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이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중에 가장 귀한 맏아들, 둘째 아들, 제일 잘생긴 아들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2 아들을 순교해서 천국의 주인공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 번째, 예수 믿고서 전도하다가 살기도 어려운데 총살당했으니, 총살당하고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6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우리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가지고 내 아들로 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각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원망하고 살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죄 없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도 어려운데 그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아 맨날 식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사랑의 원자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알기만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노래만 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국 성공의 감독 중에 유명한 감독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는 10,000가지 도움을 받아서도 한 가지 기분 나쁘면 소용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두 가지 받았어요? 근데 뭐만 안 되면 나 교회 안 가, 나 기도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같은 핏덩어리를 낳아서 눈물땀 피를 쏟아가면서 기르고 가르치고 키워주었건만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 없는 주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지만, 이 넓은 은혜, 바다보다 깊은 은혜, 세상보다 넓은 은혜, 하늘보다 높은 은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23장,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주신 주님을 찬송하겠네. 다 같이 한번 1절 불러보겠어요.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찬송은 불러도 뜻도 모르고 불러왔지요. 만입,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10,000번 할 말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감사하겠네. 그런데 입 하나 가지고도 웬 불평과 원망이 낙심이 그렇게 많아?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축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가지가 넘어.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었건만은 다 당연하게 고침받으려고 다 도망가 버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 나병이 나았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몰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를 하기는커녕 배은 망덕해요. 오히려 눈물 나게 하고 더 가슴 아프게 만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잠 못 자고 누구 때문에 병들고 누구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절대 나 모르는 사람이 나 어려움 주지 않아요. 내가 계속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들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몸이 아프고 다 낳고 나 키우느라고 나 때문에 이걸 안 잃어버리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은혜 받고 살아? 왜 이건 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것만 놓고 불평하며 사십니까? 우리 마음부터 고치셔야 돼요.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와서 앉았다가 졸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지켜줄게. 너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도, 내 부모는 너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것을 넉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내 머리에, 내 여기에 붙어있지만 머리칼 몇 개인지 아세요? 아셔? 몰라. 어젯밤에 자다가 빠지고 감다가 빠지고 빗다가 빠지고 또 새로 나고 모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앉아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때가 되니까 저절로 되는 거지요. 그건 무슨 기도했다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연일지 모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 내가 건강하고, 저절로 내가 공부도 잘하고, 저절로 내가 크고,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뙤약볕에서 낮에는 뒤어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홍해바다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 수 있지만은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고 건넜습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말하는 우연은 절대로 저절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것처럼 한 가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지 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만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에? 당연하니 전부 다 내가 잘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2011년 9월 23일 짜장면을 배달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승용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어. 병원으로 갔지만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 이분은 부모도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자식도 없어, 공부도 못했어, 친척도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한 달에 짜장면 배달하고 7,000원씩 받았어. 그런데 이분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어린이 재단의 후원회 회장으로 했던 최보람 씨가 상주로 서 있어요. 대통령 내외가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숙였어. 이야, 이름도 없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평생 쪽방에서 혼자 살던 사람, 공부도 못하는 사람, 짜장면 배달하다 죽은 사람, 뭐가 유명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유명한 분들이 가서 묵념을 하고 찾아갔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무슨 일을 하다 죽었느냐? 2006년까지 계속해서 어린이 재단, 부모 없는 소년 가장들을 계속 도왔어요. 4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거들랑 이 보험 찾아서 소년 가장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죽었구나. 우리나라 재벌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광고는 안 나오지만 좋은 일 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성공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시골에 내려가서 장례식에 가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제일 연세가 많기 때문에 식구들 15명 다 집합시켜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은 3번 산다. 첫째는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살아. 이렇게 좋은데 무슨 세상을 나가? 나는 안 나가? 그런다고 뱃속에서 더 사는 사람 없어.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10달밖에 못 사는 게 세상이야. 나는 안 믿어, 안 나가! 그런다고 세상에 안 오고 믿은 사람만 오냐? 믿든 말든 다 세상에 오는 거야. 두 번째, 이 세상의 생애는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다 죽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게 돼 있어. 태초이래로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그렇게 많아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가는 거야. 가는데 두 길로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눈물, 고통, 근심, 걱정 많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100년, 1000년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아픔, 죽음 없는 그곳으로 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을 믿다가 하늘나라 가셔서 예수 안 믿으면 이 자리가 영결식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야. 예수를 믿으면 시냇물이 강으로, 강물이 바다에 가서 만나는 것처럼 가서 만나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려왔어.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 있는 천국으로 갈 사람은 손들어. 다 손들었어요. 내가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건져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내 아들이면 뭐하고 딸이면 뭐하고 부모면 뭐하고 친구면 뭐해?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겠죠. 뱃속에서는 잘 살아봐야 10달,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다 빈손으로 가는 거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지극히 작은 자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간 사람은 10달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송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제일 잘 웃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행복이 아니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 때 여기는 코, 눈, 귀, 입 이렇게 만들었지 다 몸뚱이 코만 만들어봐. 다 입만 만들어봐. 쓸모가 있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몸 약하다고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돈 버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로 부러워할 분은 생사화복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교하니까 복이 오는 게, 비교하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많아서 잘 돼서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모가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나보다 더 배웠다고, 더 가졌다고, 더 모았다고 그거 잠깐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갈 거, 다 버리고 갈 거,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도도 벌써 8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룬들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기도원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까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서서 칭찬상금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3번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